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1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그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45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일이라는 게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뭐예요? 말하다, 그런 말씀, 그런 뜻도 있고 정리정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은 아니, 내가 바로 1인칭, 나라는 뜻이 있고 또 제때에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함을 레브는 내 마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말하기를 따바르, 내 마음 안에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호와께 묵도하기도 전에, 묵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도는 뭐냐면 묵상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따바르라는 것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 안에서 분별하는 힘이 생기죠.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간순간 만났을 때,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그 지혜대로,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정리정돈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정돈하게 됨으로써 어때요?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하고 단순하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리정돈하게 될 때에 그 삶이 단순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6절에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여기서 그는 리브가를 말하죠. 이제 왜냐면은 지난번에 리브가를 만나서 그가 와서 물을 마시라 하매 물을 마셨다 이렇게 리브가 만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브가를 말하는데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 급히라는 것은 마하르입니다. 마하르는 서두르다, 빨리하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때요? 급하게 또 서둘러서 빨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른들도 그러죠. 네 하고 대답만 하지 말고 빨리 해라. 즉 실천하는 것,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급히 즉각 순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 물동이라는 것 카다인데, 이 카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제 물그릇, 항아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동이는 물이 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그릇 안에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 전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거기에 매달려 호흡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켜나가는 것을 물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깨에서 내리며 했는데 원어에서는 알라로 나옵니다. 알라는 뭐예요? 위에서 내렸다는. 물동이를 지금 리브가가 지고 있어. 어깨에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높은 자리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한즉 했어요. 여기서 마시다가 두 단어가 나와요. 첫째 마시라, 그것은 샤타입니다. 샤타는 음료를 마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여기서 마시게 하다는 샤카흐입니다. 샤카흐는 마시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원기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먹다 마시다라는 뜻과 다른 뜻이 있죠. 그래서 원기 회복되고 또 이제 물을 풍성히 주다. 논밭에 물을 풍성히 대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흠뻑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마시다지만 여기서 첫 번째 마시다와 두 번째 마시다는 다르죠. 그래서 낙타에게도 마신다, 낙타에게도 할 때 여기서는 약대들을 말하고 있어요. 복수기 때문에 약대들에게도 라고 나오는데, 보답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리정돈해서 이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점점 보답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그에게 묻기를, 이제 그에게 요청했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네 딸이냐. 여기서 네가 미입니다. 미. 그 마가 의문사예요. 누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바트입니다. 바트. 빼이는 아들이고 또 빼노트 이것도 딸이고 바트는 딸이란 뜻이에요. 빼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을 말한다면 이 딸은 바트는 세운 목적을 말해요. 세운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딸이냐 한즉 하고 물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미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해요. 너가 정신에 세운 것들 그 목표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자신에 대해서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고 자신에 대해서 리브가가 몇 번 얘기했죠. 밀가는 말레크 왕입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나홀은 불 붙여 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눈을 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지를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헛된 것을 내가 바라봤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하고 나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돼요. 나홀에게서 나온 야레트, 태어나다. 내 속에 무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 안에서 생긴 것이 바로 부두엘의 딸이라서. 부두엘은 부투와 엘이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요. 내 속의 무지를 이제 내가 하나님과 따로 독립해서 이제는 혼자 할 수 있고 내 속의 무지를 내가 처리하고 경영하고 나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목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돼서 내 속에 불치가 발견돼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경영하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코골이를 아무리 늙은 종이라 할지라도 젊은 여자에게 코골이를 끼울 수가 있겠습니까? 코골이를 줬겠죠. 그러면 코를 깼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 코골이라는 것은 내잼인데, 내잼은 코골이, 귀걸이, 그 다음에 나자라는 동사는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코를 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소를 콧뚜레를 뚫잖아요. 바로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받게 되면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코골이라는 것이 장식품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앞에 나의 죄를 속하고 죄 속함을 받았다라는 표시를 이 코라고 말하고, 그 코에 꿰고, 이 코라는 것은 아프입니다. 아픈데 내면 정신의 생명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정신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속된 내 정신을 점점 열어가게 될 때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손목고리를 끼우고가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딤이 나와. 야딤은 뭐 야드의 복수죠. 손들, 내 손들에 여기다 손목고리를 끼우고, 여기 뭐냐면 참아음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짜다, 또 따다, 묶다 이런 뜻이니까. 손목고리라는 건 뭐예요? 이 손에 묶는 것이죠. 그래서 묶다, 함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손목이라는 건 성령의 도움을 향하여서 내가 그 손에 끼웠다. 성령의 도움을 향해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코골이와 손목고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하면 보물 같죠. 보물이고 자신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함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손목고리를 끼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제 진짜로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홀의 부두엘의 딸이고, 나홀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인과 친척인 것을 알게 되죠. 오라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했구나 하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여기서 바른 길가 에메트라는 건 뭐예요? 아멘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에메트는 아만, 바로 진실로, 그 다음에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고, 확실하다, 굳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이제 확실한 길로, 이리 가고 저리 가지 않도록 한 번에 확실한 길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에 말한 형통한 길과 같은 내용이죠. 확실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떡합니까?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바로 누구예요? 그에게는 레 예후바입니다. 주께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뜻이 있어요. 레 예후바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고 내가 머리를 숙였다. 카다드입니다. 카다드는 나의 머리를 숙이다. 또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했던 것들을 다 꺾어버린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께 경배하고, 샤하는 숙이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또 찬송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송하였나이다, 빠르크, 내가 무릎을 꿇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누굴까요? 부두엘과 라반이죠. 리브가의 오라비와 아버지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고자 하거든. 내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인자함과 진실함,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경건하다, 또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그런 뜻이 있고, 은혜로운 그런 뜻이 있죠. 진실함은 아까 말한 에메트는 진실, 성실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 주인에게 은혜로 보답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해주세요. 여기서 대접이 오셰입니다. 오셰는 아샤는 뭐예요? 행하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에게 내가 나를 죽이고 엎드리고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것은 바로 행하다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도움을 주려거든 이제 내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도가 여기 네게드는 보이다, 명백히 말하다, 내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좌우로 행케 하소서 했는데 개혁개정에는 우로든지 좌로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는 야민입니다. 야민. 야민이라는 건 우측,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고, 또 좌는 샤마알입니다. 샤마알은 북편, 왼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고 가끔 성경에 나오죠. 우측은 뭐예요? 긍정과 신뢰를 말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우측이고, 그 다음에 좌는 뭐예요? 북편이란 뜻, 북은 어디요? 추운 쪽이죠. 그런데 북편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왼쪽은 성경에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잖아요. 바로 부정적이고 가치 없는 것들을 이제 왼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 얘기는 우로나 좌로나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예스냐 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 주인을 이제 정말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접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행하게 하소서. 여기 행하다가 파나입니다. 일하다 움직이다가 아니라 파나는 얼굴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이란 뜻이 있으며 뒤따라가다 회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내가 돌이켜서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와 라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이곳에 왔는데 당신이 이제는 내 주인을 생각해서 어떻게 우든지 좌든지 명백히 얘기해주면 내가 확실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좌나 우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확실히 알고 말씀으로 주인을 대접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일하며 또 수고할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또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좌로나 우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심을 올바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